저녁에 또 함께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우리 같이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전우좌우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한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오늘 또 이 저녁 점점 날이 좋아질수록 또 이 저녁에 나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에 또 오늘 주께서 또 풍성한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월 한 달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에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지칭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특별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는 그와 같이 불렀지만 신약의 시대로 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람의 정의가 또 새롭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때는 단순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 받았는데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인격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빚어지는 사람, 또 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주님의 부르신 그 일들에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런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단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이 먹던 음식과 또 그가 마시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모습,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세상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바벨론 그 왕이 그 포로된 이스라엘 그 귀족들, 그 왕족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제공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세상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먹음직스러운 그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괜찮다고,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 세상의 식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초대가 얼마나 은밀하고 또한 얼마나 교묘하며 또한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때로는 실감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이 초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세운 그 기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 금방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삶의 분명한 기준을 우리의 삶에 두고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오늘은 용기 있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그 합당한 그 삶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용기 있게 그 믿음의 순종, 그 용기 있는 그 시작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신앙 안에서 자신만의 분명한 삶의 기준, 그 말씀을 따른 그 기준을 두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방의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것은 바로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뜻을 다니엘이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다니엘의 삶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운 어떤 신앙의 기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는 대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거기에는 또 다른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번역으로는 제목이 좀 굉장히 세게 나오는데요, 아마 한 번쯤 이 책의 제목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 여러분, 이 책의 제목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결심이라는 거 아마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될 텐데요,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삶으로 실천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 책의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결심이라는 것, 우리가 세운 어떤 결단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삶의 결심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삶의 결심 또는 결단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정말 그 결심대로 그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실천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이 결심을 따라 가고자 하는 이 삶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점에 가면은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있어요. 많은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결심은 하지 그러나 실행을 옮기지 못하는 인간의 심리를 분석한 책, 어떻게 하면 이 결심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자기 개발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결심을 많이 해도 그 결심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일도, 그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결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한 대로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었어요. 신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저 여러분의 나이대가 아닙니다. 이 다니엘은 청소년, 포로로 끌려왔을 그때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린 다니엘에게 그런 신앙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우리 세례 입교 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세례 입교 교육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그 전에 저희들이 문답을 합니다. 문답을 하는데 이번에 또 문답을 한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요. 이제 세례를 받겠습니다. 교육을 받고 입교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고 또 이제 문답의 자리로 나온 우리 청소년들을 보았는데요. 이 청소년들의 그 신앙 고백을 그 문답의 자리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 진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때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답하면서 그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포로된 다니엘이 바로 이 청소년기에 있는 그런 한 어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제가 어떤 위기를 닥치더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이 어린 다니엘에게, 이 청소년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오늘날 다니엘이 그렇게 입교 문답을 받았다면 아마 그 다음 그 부활절, 그 세례 입교 예식 때에 간증은 아마 이 다니엘이 했을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새겼을 거예요. 어린 나이로부터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선 그 고백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에 이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어린 이 다니엘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칭찬 앞에 내가 그래도 꽤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우쭐거리는 그 정도, 그냥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결심만 하고 멈추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뇌과학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그 설명 중에 하나를 제가 보면서 참 재밌었는데요. 우리가 결심을 하게 되면은 뇌는 마치 그 일을 이룬 것과 같은 착각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순간 이 결심을 한다라는 건 뭔가 대단한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뇌에는 어떤 신경 물질이 분비가 되냐면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건 어떤 성취감을 주는 그런 신경 물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면은 마치 그 일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뇌는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심하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으시죠? 좋습니다. 내가 이런 결심을 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뇌과학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결심을 하면 그 결심만으로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 꽤 괜찮은 신앙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서야겠다.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이 결심만 해도 우리는 그런 성취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내가 이런 결심을 했다고? 뇌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결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아요.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계획을 다 짜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미 시험을 다 잘 본 것 같아요. 그 뇌가 착각하는 겁니다. 결심을 하고 그리고 결심이 주는 그 쾌감함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작정합니다. 우리는 이 결심한 것만으로도 내가 그래도 아무것도 깨닫지 않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니 꽤 좋은 신앙인으로 내가 서 있구나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자리, 그 모습에 머물러 있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은 생각한다고, 우리가 좋은 말을 한다고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 결심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정한 것만으로도, 그 어린 나이에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꽤 괜찮아 보이지만 그는 그 괜찮아 보이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어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정한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그 위기의 순간, 그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작정한 그 결심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한 뜻을 위해서 그는 환관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그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장면,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럼 우리가 뜻을 정했다면, 말씀을 따라서 삶의 기준을 세웠다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이죠. 그 정한 뜻대로 우리가 그 세운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천, 그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운 말씀의 기준대로 정한 그 뜻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의 걸음 내딛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돌아오면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깨달아서 알았던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세운 삶의 기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정한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 왕의 이 정치적 전략 속에서 호의를 입어서 그가 왕궁에서 지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다니엘의 포로로서의 신분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된 자로서 이방 왕의
그 명령을 거역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거역한다라는 것으로 일어날 후폭풍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이 땅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중 잡은 그 권세자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문화 속에 역행하여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그 요령 있게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묵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법이 횡행하고 또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직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 그럼 그것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롭다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품고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 낭비같이 보이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한다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게 용서의 기준이 된다 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에게 다가선다라는 것, 용서를 구하고 또는 용서를 나누는 그 자리로 나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운 기준, 내가 아는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바벨론 왕의 신하 그 환관장에게 자신의 그 뜻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것은 결코 두렵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두렵지 않다면 어쩌면 그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 기능이 마비된 것일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용기가 발휘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그 용기가 없었다면 이 다니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는가? 없었을걸요. 그 용기로서 이 두려움을 뚫어내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걸요. 용기가 없었다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도 포로된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믿음이라는 것, 남들이 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도 그저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그저 외치는 그 나의 입술의 그 고백 속에만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 믿음이 구체적인 삶으로 결코 증명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 신앙적 결단과 우리 신앙적 결심이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때 마주하게 될 그 상황, 나에게 닥칠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듭니다. 내가 좀 어렵게 그와 같은 순종의 발걸음 용기 있게 시작을 했는데 혹시 나의 이 선택, 이 순종이 아무런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내지도 못하면 어땠을까? 그것이 무의미한 행동으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품은 것을 실천하게 하는데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용기 있는 그 시작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로 그 순간을 모면합니다. 어떻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닐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로는 어떻게 그 순간을 우리가 모면하죠?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고 아마 지금은 때가 아닐 거야.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주저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후회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 어떤 성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실천이 없으면 성숙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상황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참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필 곡식 거두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실까? 다시 말하면 곡식 거두는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보통 요단에는 무리 없이 그 무리들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니라 특별히 곡식 거두는 시기, 그 시기는 그 위에 있는 헐몬산에 그 눈 녹은 물들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입니다. 그 물살이 아주 거세지는 그때입니다. 하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그 시기에 요단을 건너가게 하실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한번 그런 바다를 건넌 경험이 있잖아요. 홍해를 건넌 적이 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넌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왜 또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다 하셨는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요단 앞에 섰을 때 요단을 건너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요구하세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통해서 전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광야의 시절을 지났어요. 광야의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낮추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그 원망과 불평 속에 있던 그들을 끊임없이 교육하시면서 그 중요한 사실을, 그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그들에게 믿음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삶에서 용기 있는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단계, 한 단계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도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이 넘실대는 그 두려운 상황들, 우리 앞에 마주한 두려운 그 상황들을 눈앞에 두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는고자, 어떤 삶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환경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떼라. 그 넘실거리는 그 물속으로 그 발을 내디디라.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키고자 하는 그 도전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환경을 거스리는 용기 있는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이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을 뚫습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그들이 두려움을 뚫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서 그 범람, 그 거센 요단의 물속에 자신의 발을 내디딥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보는 바예요. 그 요단은 멈춥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의 경험이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자라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연단시키셨겠습니까? 그들이 넘어가는 그 땅, 여러분 그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가나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우상으로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지키고 나타내야 되며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열방에 전하는 그 빛으로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용기 있는 도전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면서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의 문화의 초대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용기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결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결심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한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운 우리의 삶의 기준을 따라 용기 있는 시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용기 있게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용기 있는 시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용기 있는 그 신앙의 한 걸음을 떼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그냥 제자리 걸음일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신종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객기 부리는 것처럼 무대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용기. 여러분 이 용기는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흘러나와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용기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용기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용기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힘, 그것이 바로 용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뭘 해줄 거다 얘기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안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그 용기를 힘입어서 두려움을 뚫고 두려움을 넘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그건 놓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합니다. 맛을 잃은, 향을 잃은, 빛을 잃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용기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걸음 용기 있는 발걸음을 뗀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드러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순종이 주변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것을 세상이 보고 또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그 일을 용기 있게,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여 가시는가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저의 삶이 되길 원하고, 그런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결심을 하지만 그러나 그 결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에는 실패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나의 믿음이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뜻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용기 내어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걸음들이 얼마나 묵직한지, 얼마나 그 걸음이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는 걸음인지를 우리가 알아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